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건축자와 같이 혀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심색하리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물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10월 27일 우리 마지막 주 이번에 나오시는 한분한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보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 기준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계신 분은 바로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어졌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는 이 종교개혁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한 200여 년, 우리 개신교에게는 한 100여 년 이상 넘은 이 시점에 과연 우리 신앙은 또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이 한국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개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함께 말씀 가운데 겸허하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참 교회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교회로 움직여져 나가는 것은 정말 신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혁교회는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지만 총체적인 교회는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기에 신비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다분히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성격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 거룩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 비난의 대표적인 모습이 몇몇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나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뉴스거리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체 교회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그리고 젊은 세대 속에 이 교회, 그러면 원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춰지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오해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개념이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저마다의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정작 어떤 것이 올바르고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얘기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출발점과 시작점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해에서 명성교회 그 결의 사항 때문에 또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결의 사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평북노회가 모였을 때 이 평북노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어요. 이번에 그 노회 결의 상황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뭔가 좀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평북노회 전체 마음을 담아서 이제 몇몇 교회가 헌의한 내용들을 받아서 건의해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할 때 한국 목사님의 발언이에요. 이분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하냐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또 그리고 되어진 결과를 보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참석하지 않았지만 바로 거기에 내가 함께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이 나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은 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저는 딱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맞아.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질 것인가? 바로 외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개혁의 모습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건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하는 주체가 자기가 또 개혁 대상이에요. 우리가 반해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뒤에는 본인이 개혁의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개혁하는 신앙에 대한 중요한 이 모습을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지침과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새로운 성찰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결심이 있는 우리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3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의 개념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사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은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늘 잔존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심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아볼로는 나는 물을 주었다 라고 자기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분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마음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기능을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있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중요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주님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4가지의 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유명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밭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밭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째 밭 가운데 첫 번째 밭은 바로 길가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길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는 어떤 밭이냐 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중보다 이제 주말이 가까우면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이제 몸 컨디션도 그렇게 조절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오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뭐 피곤하게 한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뭐 졸거나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와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마음이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태도를 쭉 보면 그것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구나.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 보다 들어가지 않는 보다 아이가 들어가지 않구나. 라는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인원이 적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원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인원 많은 가운데서 설교하는데요. 목회자가 설교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앞에 와보면 알겠지만 50명 앉아있든 100명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조는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목사가 다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자기가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한 1000명이 앉아있어 설교하는데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쫙쫙쫙쫙 보여요. 근데 그때마다 이 목회자 입장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오늘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하나를 들어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인 하나에도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이 길과 같은 이 밭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뿌려져도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저녁에 열심히 보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밭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돌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힘들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환란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억돼야 될 이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길과 밭을 뛰어넘어 이 돌밭과 같은 이런 마음밭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 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돌밭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내 마음이 돌밭이라고 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앞에서 보니까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돌밭의 마음은 두 얘기가 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돌밭인지 몰라요. 자기가 돌밭인지 모르고 자기가 좋은 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돌밭인 것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개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공동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압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많고 깊이가 있고 사랑이 많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경우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람하고 부딪혀보면 사람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딪혀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시떨기 밭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본능과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큐티인 여러분 신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해 오시고 또 제가 아침마다 올려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리성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들 안에 있는 염려와 초조, 불안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로 들어왔을 때 당장 보이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스스로 생각할 때 곧 죽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근 때 정말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그 주어진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음식을 한 3일이나 뭐 이틀이나 3일이나 한번 금식을 해보시고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음식도 다 맛있어요. 내가 배부를 때는 뭐 이것도 뭐 마음이 맞고 안 맞고 하지만 내가 금식하고 신전을 하고 나면요 조그만 미움 하나라도 그냥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나? 우리를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하셨나? 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내가 그냥 나서질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며 나가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길가와 같을 때 때로는 돌밭과 같을 때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비판하는 모습들 속에 그 말들 속에 다 우리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잘못된 부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진정한 개혁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무슨 밭이죠?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결실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내가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맞아. 이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수정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할 뿐만 아니라 자백하고 참여하면서 바꿔가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쓸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참 놀라운 위력은요 날마다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옥토와 같은 바 이런 좋은 땅이 되게 해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은혜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안에 이 옥토와 같은 바, 좋은 바,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게 성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개혁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모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우리 교회가 주 은혜 교회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곳에는 이러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을 때 선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받으면 그것을 내가 대가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의 삶이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우리가 신앙 기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자기 행위의 문제였어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많은 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개인 생활이나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하여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에 우리가 민감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에게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기와 같이 연관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주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점검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준점이 성경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외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를 두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갈 때 우리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도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개혁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린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집의 개념과 앞에서 터의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집의 핵심적인 개념은 그 집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져야 되잖아요.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세울 때 그 집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오늘 보면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자, 여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금으로 세운 집이 좋은 집일까요? 아니면 집으로 세운 집이 좋은 집일까요? 너무 제가 뻔한 질문을 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 금 이렇게 하고 싶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눈에 보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보면 야, 금으로 집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사람들 보기에 아, 저 집은 좋아, 저 집은 뭐 별볼 게 없어 사람들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공적이 없어지지 않은 집이에요. 이게 좋은 집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불에서 그냥 지피 다 탈 것 같고 불이 다 탈 것 같고 하지만 금도 은도 일정한 온도로 올라가면 다 녹아져 버리고 말아요. 어느 누구도 그 불 앞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터 위에 집을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으니까 내진 설계를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잠실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뭐 이게 지진이 나지도 않겠지만 최고로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짓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요. 뭐 공직이 이게 불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신앙생활을 토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을 신앙의 집들을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테스트를 받아서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하는 행동이 우리의 하는 헌신과 수고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 내가 공을 세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도 사람을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은 공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공적이 없어질까요? 사람 눈에 보이는 공적을 세우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네 공적이 아니냐, 네가 이미 세상에서 다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이번에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사실 이 오이코스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실을 맺든 안 맺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주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여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단지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딱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큰 교회, 두 번째 부류는 큰 교회가 데려가는 교회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두 교회는 똑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교회나 그리고 큰 교회가 데려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 공적으로 활약이 남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견실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적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셔서 말씀 가운데 내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 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공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독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외부에 우리가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하죠. 그죠? 평상시에 우리 모습이 그림 항상 좋은데 그래도 외부 손님 올 때는 그 모습보다 더 청결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손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존중하기 때문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 집에 오늘 거지가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이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몸 안에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명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가 이제 술가지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대로 네 말하라. 그런 말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나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 다음 말씀인데요. 오늘 이거 여기서만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시나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딱 읽고 나서 순간 아멘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습관적으로 아멘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전이라는 개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 기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잘 가꾸어져 있는 분들을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럴 때 이 조직 안에 구성원들이 그 조직에 해를 끼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조직이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조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훼손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한 곳이고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어서 때로는 그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도 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투명의 근원의 대상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너무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어느 집회에 나오는데 어느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늘의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뭐 정권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체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이다 했을 때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죠?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체가 될 때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신비는요. 이 성전은 내 혼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을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내 혼자만 성실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가서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가서 성전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워져 간다. 완성된 게 아니라 치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갈 때 함께 예수 안에서 치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건일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게 하는 사건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새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차이에 있어서 가장 현격한 차이는 기복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전제 조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 역사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제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참 삶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제목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잘 인도해 주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우리 주원에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내가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복을 주셨구나.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기억하고 우리가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경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또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그 채로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이는 오늘 이 500주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